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을 이루는 기쁨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의자 뺏기 게임 혹시 아시나요? 의자 뺏기. 사람은 의자 수보다 적게 하고 노래가 나오면 함께 춤을 추고 의자 주위를 돌다 음악이 멈추면 사람 수보다 작은 의자에 앉는 게임입니다. 제가 MT 갔을 때 그와 같은 게임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종 3인에 남았습니다. 사람은 3명이고 의자는 2개입니다. 그리고 또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지만 언제 앉아야 될까 내가 앉을 의자를 생각하며 그곳을 맴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는 3명의 친구들은 저와 막역한 친구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의자는 2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3명의 막역한 친구 중에서 한 사람을 뭔가 2사람이 한 사람을 이겨야 한다는 게임인 거예요. 결국 3사람 중 2사람이 2개의 의자에 앉았고 마지막 2명이서 하나의 의자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재치 있게 움직여 마지막 하나의 의자를 사수했습니다. 와! 대박! 내가 드디어 1등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주위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랜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료들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사회적 구조적 악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께 동료라고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인사고과를 받고 승진을 하기 위해선 누군가 한 사람은 중하를 받아야 되고 어떤 한 사람은 중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야만 그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정의하면 어떻게 해서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대부분은 실패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살아남는 것은 전체의 몇 퍼센트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은 실패했거나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을 루저로 만드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공했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 역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의자 뺏기 게임처럼 마지막까지 제일 윗자리,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자신의 스펙과 무엇을 끌어모으려고 하지만 그것들을 가진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아. 참 아이러니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처럼 살면서 우리에게 생명도 행복도 의미를 주지 못하는 세상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우리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겐 기쁨의 이유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신학자가 학교를 퇴근하면서 두툼한 책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이 캠퍼스 안에서 전도가 가능했나 봐요. 요즘에는 캠퍼스 안에서 전도가 안 되는 거 아시죠? 한 청년이 이 신학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자 이 교수님이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말씀에 따르면 구원의 확신은 있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하니 아직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지.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 말씀을 보면 아직 못 받은 게 확실하네 라고 그 신학자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머리를 긁적이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설명하자면 우리는 과거에 이미 받은 구원과 미래에 완성될 구원 사이에 카이로스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으로 기다리는 현재의 구원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실 재림의 그때의 그 사이의 삶을,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재림 안에 그 구원을 성취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고 삶인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이 마치,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야지,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구원의 진리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선물로 받았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이, 따라합시다, 믿음의 성숙,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성화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종말론적인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칭의 곧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거룩함,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Not yet, 아직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화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명 이미 받은 구원 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믿음과 삶 사이의 괴리가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부 아이들 보면 딱 보여요. 그들이 하는 언어가 교회에서 하는 언어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는 언어가 판이하게 다릅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친구들만 만나면 욕이 방언처럼 나오지? 지읒자가 내 안에 뭔가 항상 나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데? 근데 신기한 건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람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 믿음의 언어와 네가 밖에서 하는 언어의 그 간격을 띠는 것이 믿음의 성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원래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 거고 밖에서 편한 친구들 만나고 살면 원래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누가 그 말을 했을까요? 우리의 부모 세대가 그렇게 행동했고요. 지금 청소년부 아이가 바라보고 있는 청년 세대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의 간격을 줄이려는 행동들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 교회에 오면 참 신기하죠. 청소년부 애들이 교회 오면 다 침묵하고 정말 무슨 수도원에 온 애들 같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1시간 동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냥 가요. 참 신기하죠. 그들 안에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밖에서는 그냥 편하게 내가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 성화를 이뤄가기 위해선 이 두 가지 우리의 삶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지해야 해요. 내 삶은 왜 이렇지? 그런데 이전까지는 그런 거예요. 다중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게 살고 저기선 저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요? 여기서는 경건한 척,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는 거고 밖에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편하게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인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교회에서는 그래도 언어 순호가 되는데 친구들하고 뭔가 술자리 있고 편하게 있는 자리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욕이 방언처럼 튀어나오지? 내 안에 뭔가 언어가 이상해지지? 생각,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왜 판이하게 다를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눠져야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겠죠. 야, 그렇게 사는 게 맞아. 그렇게 사는 거야. 원래 밖에서는 그렇게 놀고 여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면 내가 있는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어떤 믿음의 성숙을 이뤄가고 믿음의 성화를 이뤄가는 게 맞는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간격을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믿음의 분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1:1 양육을 많이 했어요. 우리 목자들하고는 4주씩 하고 또 리더들하고는 2주씩 하고 하다 보니까 한 80번에서 100번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언어가 바뀐 거예요. 우리 한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한다. 어떤 추임새가 생긴 줄 아세요? 어머머를 제가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한참 얘기하고 막 있는데 어머 진짜 그랬어요?
근데 이전에 제가 청년들과 얘기하는 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말 안에 청년들 안에 공감하고 우리 자매들한테 공감하는 말투가 저도 모르게 어머머가 나온 거예요. 근데 한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목사님이 어머머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하고 할 때는 어머머는 괜찮은데 그래도 목사소의 처신과 모습이 있으니까 그때는 어머머 하지 말고 그냥 네 그래요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언어 습관을 보니까 계속 어머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사람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과 만나느냐에 따라 그들이 쓰는 언어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쓴다면 나의 언어가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나도 모르게 뭔가 이상한 언어와 뭔가 그리스도인이 쓰지 말아야 될 언어가 나온다면 그것을 인지해야만 믿음의 성숙을 위해 노력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런 언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스스로 그것들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더 이상 우리 안에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숙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성화됐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그들 안에 이중적인 믿음의 괴리 안에 사는 모습들만 더 커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속 경건한 크리스찬만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있는 안아주고 용납하고 품어주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탕자는 그 안겨진 상태에서 무너져 있는 자신의 삶, 대지의 지엄먹이를 먹고 처절한 영적 바닥에 있었던 영적 삶의 자리에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채워질 때 우리의 삶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성숙과 성화를 이뤄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대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지금 수능이 이제 며칠 남았죠? 딱 60일 남았어요. 그러면 수능을 향한 기대가 있으면 지금부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어떤 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기대가 있는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준비하고 나아가는 성실함의 삶에 있겠죠? 근데 자기가 봐도 느낌이 딱 와요. 여러분, 공부해보면 딱 알잖아요. 100일 남았는데 내가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봤자 100일 동안 어차피 올라가는 게 이만큼이라면 스스로 기대하는 사람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딱 구분되어지는 날짜가 언제냐면요, 100일에서 60일 어간이 넘어가는 순간 수능은 보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기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집에서 공부하러 가러 가는 그 압박과 상황이 있으니까 독서실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온갖 걱정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예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독서실 간다고 하고 딴 데 가서 놀겠죠.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진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뭔가 교회에서 얘기했던 구원이 잘못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냥 어떤 구원이냐면, 믿으면 천당 가. 너 믿어? 아멘 크게 해? 아멘 크게 해봐. 아멘 아멘. 그래, 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너는 구원이 확정된 거야. 이미 구원 받았어.
그럼 뭘까요? 아, 그래, 나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교회에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살아도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지. 이미 내가 소기에 성취하고자 하는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내가 밖에서 굳이 애쓰고 뭔가 믿음의 성화와 성숙을 이뤄갈 필요가 없잖아 라는 잘못된 구원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구원론이 맞을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현재 진행 중이고 마지막 종말론적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 안에서 내 일 잘 되고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형통하고 내 일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까요? 우리의 삶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직업이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 내가 쓰는 언어, 내가 이곳에서 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래 난 믿으면 천당 가, 하나님 내가 이거 되고 싶어요, 이렇게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섰으면 내가 그 직업을 가지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 감사해요. 저 머리 좋은데 이만큼 왔는데 여기서 이만큼 됐네요. 아, 감사해요. 열심히 살게요. 헌금 생활 열심히 할게요. 그게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는 어떠한 가치관과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하나님 나라의 시간, 삶이란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딱 한 달 된 것 같아요. 청년부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조금 믿음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아, 잘 될까? 수련회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지자마자 부장선생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7년 동안 청소년부에 있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청년들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불이 있다면 우리 안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수련회를 끝날 말미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이제부터 기도 모임 한번 시작해 봅시다. 근데 제 마음 안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청년들이 올까? 아, 회사 끝나고 나서 8시 반까지 와서 그 30분 동안 짧은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과연 그들에게 뭔가 충분한 은혜고 동기부여가 될까? 그리고 첫 주가 됐어요. 상상 외에 애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아, 처음이니까, 처음에 뭔가 우리 안에 수련의 약발이니까 한 주니까 그럴 수 있다. 둘째 주, 셋째 주,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안 와요. 계속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일정 인원에 이상 되는 인원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이번 주 추석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아, 참 믿음 없는 목사인 것 같아요. 저는 추석 주간이니까 아, 이제는 어쨌든 그들이 또 뭔가 해야 될 일들도 있으니까 오는 게 쉽지 않겠지. 근데 저는 좀 놀랬어요. 그 4주 동안 비슷한 인원이 왔는데 사람들이 매주마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안에 정말 불이 일어난다면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같이 기도 모임 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피드백이 오면 거기에 맞춰야겠다. 그리고 부장 선생님과 청년들의 피드백을 충분히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니까 처음에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한, 교회를 위한 기도했겠죠. 저도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줄이 안 잡히니까. 근데 청년들이 피드백을 해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청년부 안에 실질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저한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는 너무 감사하다. 아이들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들었을 때 그것들을 바로바로 뭔가 피드백 안에 영접을 잡아가는 일들을 제가 꾸준히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에게 잡혀질 청년들 안에의 기도 제목들을 점점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일들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뭐죠?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짧은 30분, 40분의 시간이지만, 그래, 아직 기도의 불쏘시개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좀 버텨보자, 함께 해보자.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냥 그런 우리 안에 동기가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러 모이세요, 뭐 하세요, 함께 해요 라고 했을 땐 동원과 뭔가 억지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참 감사한 것은 각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걸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지 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동기에 의해서 끌려감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조상아, 네가 더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 그들 안에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생각을 좀 더 많이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것들을 맞추라는 것들이 제안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안에 어떠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도록 우리 속에 거룩한 열망,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리가 딱 있잖아요. 내 삶, 관계, 상황, 교회, 예배,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부어주신 게 있을 때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런데 기대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기능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우리 가운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이야. 한 청년과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 집 안에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기도를 안 한 거죠. 다른 모든 가족은 함께 기도함으로 그 일들을 기대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했는데, 이 청년은 마지막까지 팔짱을 딱 끼고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이게 기적일까? 진짜일까? 근데 저랑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못 믿겠어요. 뭔가 우리가 이 약을 먹는데 낫는다라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그런 뭔가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뭔가 일하는 일들이 좀 일어나잖아요. 변이 같은 일들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약속과 피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우연이야. 이건 어찌 보면 이런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아멘하지만 막상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자들은, 이 땅에 그냥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의 기도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저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저 헌금 열심히 했고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왜 제 삶은 이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님의 일 열심히 하면 배우자, 직장, 삶의 것 다 풀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경건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고 교회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내가 구원받고 이 땅에서 내가 뭔가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별로 그리 개의치 않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실망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야, 너 믿음 좋다고 했는데 널 보니 나도 실망이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만. 그렇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동안 단 하나를 배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바라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상황과 처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의 안위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삶이 마음에 쏠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불명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아내랑 신촌에 노방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지나가면서 침을 뱉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너희는 믿음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니네 모양은 왜 그따위냐? 라고 얘기하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중요한데, 너희는 어떻게 구원만 받으려고 하고 구원받은 삶 안에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엔 무척 기분이 나빴어요. 지가 뭔데 함부로 얘기해? 뭔데 함부로 침을 뱉어? 근데 신기하죠. 신촌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척박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담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지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달려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의 날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자신의 몰골은 어땠죠? 이제 곧 순교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는 어이구, 저렇게까지 고생하고 나서 쟤는 이제는 끝났구나. 보기에는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그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래요. 자신의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무언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는데 삶이 망했는데 그걸 자랑하고 있다면 어휴, 쟤도 정신이 제대로 들어간 게 아니구나. 그래도 뭔가 그리스도 위해서 했으면 잘 돼야지. 저게 뭐야? 여러분 안에 자랑은 무엇입니까? 지금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명절에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그 자랑이 여러분의 기쁨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그 자랑이 그때도 말할 수 있는 자랑입니까? 기뻐할 것입니까? 만약 지금 내가 자랑할 그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세상 안에 철저하게 세상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기쁨이라면 그건 미안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자가 꿈꿀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안다면 목사님 알지만 그래도 좋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지는 팽배한 분위기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돌이켜야 해요.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세속이었구나, 그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왜 그랬지? 후회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랑이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확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회개가 뭐라고 했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명확하게 바꾸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저 지금 이제 20대 후반이에요, 30대 초반이에요, 아직 50년 남았어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지금 내가 굳이 돌이킬 필요 없어요, 아직 시간은 나에게는 넉넉하게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요 너무나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3년 전에 장모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날 밤 저희 아내와 장모님이랑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이었죠. 근데 갑자기 뭔가 목뒤가 뻐근하셨나 봐요. 목뒤가 왜 이렇게 뻐근하지? 근데 그때가 한 10시 반, 11시쯤 됐나 봐요.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다 자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갑자기 목뒤가 뻐근하다고 하니까 엄마 어디가 아파? 막 물어보는데 그냥 뭐 담이 좀 온 것 같아. 근데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병원 한번 가보자 라고 얘기하고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담이 어떤 거냐면 목 뒤에 관상동맥이 흐르는 두 번째 혈관이 막힌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대요. 제가 한 신경외과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이런 것들은 사람들은 인지하나요? 10명 중에 4명은 병원에 오지 못하고 삶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심장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장모님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죽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핏줄 하나만 맡기면 순식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기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의 성숙이, 그의 삶의 성화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그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 삶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성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전도가 되었고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기쁨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면 때론 우리 가운데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왜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주어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어요. 그럼 그건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과 덧불어서 잘한 걸까요? 네, 내가 기운이 있고 내가 역량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아무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좀 머리 좋아, 내가 좀 능력이 있지. 고난이 주어지고 어려움이 주어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 생기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잘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자리,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시간임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이 열리게 되면 비록 상황과 처지는 넉넉하지 않고 상황과 처지는 무언가 누구한테 자랑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때 이와 같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려움이 하나님이 일하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쓰여지는 도구임을 알기에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겠죠.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언제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하냐고요? 나 지금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이었는데 목사님 언제까지 그 고난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다라고 얘기만 하세요? 끝이 보이면 버틸 수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하프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한 20km를 뛰었어요. 처음에 뛰기 위해서 여러분 하프를 뛰려면 한 14km, 15km까지는 그 전에 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혼자서 14, 15km를 뛰었어요. 근데 혼자 뛰는데 다리가 10km 지나니까 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내 몸에 근육이 조금 적응이 돼야 되겠구나 생각들을 해서 한 2번을 뛰고 하프 마라톤을 뛰었어요. 근데 처음에 뛰는데 내가 잘 뛸 수 있겠다. 이 대회를 나가니까 사람들이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뛰는 속도보다 좀 빨리 뛰었어요. 그리고 10km까지 뛰는데 이거 내가 오늘 PB 하겠는데, 내가 정말 좋은 기록을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페이스를 유지해서 꾸준히 뛰었습니다. 17km 되는 순간 죽겠다, 도저히 못 뛰겠다는 생각들이 딱 들면서 순간 30초를 걸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포기할까? 도저히 못 뛰겠는데? 근데 그 타이밍에 제 앞에 간판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3km 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뛰는 게 3km는 가볍게 뛰었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km? 내가 이때까지 뛰었던 20km라고 생각하지 않고 남은 3km라고 생각하면 뛸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때 걷고 있고 다리가 점점 움직이지 않았던데 내 마음 안에 뭔가 그와 같은 기대와 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이전의 페이스보다 더 페이스가 점점점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3km, 2km, 1km, 마지막 500m부터는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래, 100m 남았어. 나 이제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끝을 알면요,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끝이 보이면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뭔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시기와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점점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끝이 보이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내게 주어지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기에 참 웃기죠? 삶은 너무나 어려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깨닫고 기대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그 자리에 있기에 삶의 상황과 처지가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열어주시고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기뻐합니다. 눈물이 나고 주저앉고 싶지만 우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결국 감사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되고 자녀됨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 수 있음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기쁨까지는 쉽지 않은데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삶이 누려지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누려짐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 믿음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열려요. 아, 이것이 기쁨일 수 있겠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일 수 있겠구나.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으로 그 삶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주의 도구로 사는 것이 기쁨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절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네, 오늘 예배가 더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3일 동안의 우리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일정에서는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엎드려야 해요. 말 한마디 하는 것,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라 할지라도 내 입술에 파수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래, 말보다 삶으로 더 생각하자. 그래, 내가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좀 더 참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 안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자.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도구로 우리의 삶의 언어가,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있는 그 처소에서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소망을 듣고 살아갈 때, 아, 명절이 이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연약한 나의 삶을 통해, 내 언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미 받은 구원과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재림의 그때에 완전하게 될 그 구원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현재 진행형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분명 거듭남과 회심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지금 내 삶의 시간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나? 그 구원을 이루어감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나? 구원의 성숙, 믿음의 성화를 위해 살아가고 있나? 라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경건한 크리스찬의 삶과 나의 삶 속에 뭔가의 그 간극과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회사니까. 집에서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살 수 있지만 세상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살기를 포기했는데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간극을 줄이고 믿음의 성숙과 믿음의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시작해야 그때부터 믿음의 성화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이 시간 나의 의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금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앞을 내치고 다시 한번 주 앞에 회개함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진짜 내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경건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세상 한가운데서 압도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없는 그곳에서 내가 살아야 할 그 삶의 믿음의 성화와 믿음의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미 포기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닌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낙타물과 같이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애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열어주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떻게 기쁨입니까? 내 삶은 이렇게 망가졌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내 삶은 이만큼인데 어떻게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 때 드려지는 예배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고 간격을 유지하면서 믿음의 것들을 잘 해나갑니다.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서 함께 있는 그 시간에는 어느 순간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나의 영적 깨어짐과 영적 느슨함으로 인해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디서부터요? 가정에서부터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이번 명절의 시간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가족과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내가 나세는 예수를 유명하노니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묶고 있는 너희 약한 사단의 영혼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가정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오늘을 쓰고 마음에 합당한 그 마음으로 서로를 묶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조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하나님 마음을 소망을 품고 하나님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역사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무척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큰 거 아시죠? 근데 그 소망을 통해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작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상처와 아픔과 우리 가운데 해결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가정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내가 이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주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더욱 깨어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